자, 여러분, 이번 주에 렘넌트데이로 저희가 받은 말씀 제목은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를 위해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 운다는 게 어떤 의미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울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과거, 나의 과거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모두 우리의 과거를 끝내셨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창세기 3장의 죽음에서 건지시고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해방하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참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정말 여러분이 이걸 두고 울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모를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놓치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현장의 경험이 부족하고 실제로 불신자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복음을 누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누려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인 세상에 빛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누리고 이제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없이 살아가면 해결할 수 없는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종교와 우상과 제사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죠. 왜 하죠? 길을 잃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그런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오늘은 감람산의 시간입니다. 감람산은 뭐죠? 집중의 시간이에요. 나의 오늘은 여러분들이 감람산에 오르는 시간이에요. 감람산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집중시키신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데 온전히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오려야 돼요. 거기에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정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사단에게 빼앗긴 영적인 상태예요.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현장이 담기지 않는다는 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된다. 정말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되는 거죠. 감람산, 나의 오늘.
하나님께 가장 집중하는 날. 사단에게 속고 복음을 놓치고 자꾸 끌려다니는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사단을 무너뜨리고 오직 복음을 붙잡고 현장을 끌고 가는 닭과 힘을 얻는 시간이 감람산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사모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모를 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감람산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들의 미래는 마가다락방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미래입니다. 그 감람산의 집중,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그게 뭐죠, 여러분? 뭐라 말씀하셨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 그리고 목사님께서 현장을 위해서 오러라 말씀하셨죠. 현장을 위해서 오러라. 우리의 현장은 어디죠? 애굽입니다. 애굽은 우리의 현장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이 울어라는 말은 기도해라. 그래서 이 애굽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인데 전부 사단에게 장악된 현장입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굽 같은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언제 애굽에서 해방되었죠? 문설주에 피 바른 날, 피언약이 회복된 날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피언약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여러분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현장을 살리고 노예된 사람들을 해방하는 구원의 길을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현장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이 그리스도를 정말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모든 문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말이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현장을 두고 기도가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잘 안 될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현장을 두고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내 마음에 현장을 향한 눈물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왜 없을까요? 현장을 향한 눈물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이 진짜 현장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겉에 있는 현장만 보고 있지 안에 있는 현장의 문제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고 있지 보이지 않는 것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지금부터 현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난 현장을 두고 기도가 안 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현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정말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정말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 원수를 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근데 다윗은 눈물로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불쌍해 보였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현장으로 보이면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현장이죠?
사단에게 잡힌 현장으로 보이면 진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란 말이에요. 겉에 있는 걸 보지 말고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이 현장으로 보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현장의 문제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고 그 현장을 눈물로 기도하는 참된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 눈물의 기도가 되어질 때 진짜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있는 현장은 어디죠?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는 여정이에요. 여정.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여정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들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 인도하셨어요. 거기는 외롭고 어렵고 힘든 현장이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이 근데 그 사실을 알아도 위로가 잘 안 되겠죠. 저 사람이 너무 힘든데, 아는데 위로가 안 되고 그래도 어렵다. 그 당장이 힘들기 때문에 가야 되니까. 그렇죠. 힘든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어야 여러분이 되어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집중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아니면 진짜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전도사님도 이런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을 할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두시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와서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것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집중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때까지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현실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있었던 기간이 10년이 넘습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살았던 기간이 10년이 넘어요. 어떻게 버텼어요? 버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를 두고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순간마다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무엇도 넘어설 수 있어요. 그 무엇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권능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증거로 요셉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요셉을 봤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어요. 다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두려웠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인데 그런 어려운 현실과 문제 속에서 사람이 나를 막 죽이러 군대를 끌고 오는데, 근데 그때 다윗이 뭘 구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그 힘으로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어려운 힘든 상황과 환경이 나를 몰아쳐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다. 그러면 다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광야를 갈수록 성령 충만은 24 할 수 있기 쉬운 거예요. 오히려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우리의 힘으로 현실을 즐기고 누린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속으로 내가 24 들어갈 때 힘들게 걸어가는 광야가 아니라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질문할 때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힘과 답을 얻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가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 또 사무엘상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은 그 말씀들을 보면은 정말 자주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되 나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럼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항상 나와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 주시고, 이거를 모든 여정 속에서 확인하고 간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주시고 가라고 안 하십니다. 분명히 거기에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찾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가야 되는 현장이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은 여러분들이 정복할 현장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가는 이 정복할 현장이죠. 여러분이 또 한 주 동안 새로운 현장을 가죠. 그 현장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정복할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학교는 현장이죠. 살려야 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 그거를 언약으로 잡으세요. 내게 주신 이 현장, 하나님이 내게 살리라고 주신 현장이다. 나의 전도 현장이다. 이거를 언약으로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자,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또 여러분은 부모를 위해서 울어라. 무슨 말이죠? 기도하라는 거죠.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을 편집을 하셨어요. 야, 말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편집하라. 자, 이 말씀 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죠? 후계자 제자를 준비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후계자 제자 누구죠? 여러분이죠. 여러분, 그럼 어떤 제자로 남을 것인가 생각해봐야겠죠. 만약 우리에게 오늘이란 시간만 주어진다면, 내가 오늘만 살 수 있다면 오늘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그 그리스도 제자의 삶에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와 누릴 편집입니다. 또 뒤에 후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남기는 거예요. 또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사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중을 설계하라 했어요. 집중을 설계하라. 여러분이 나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믿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삶을 살지, 이런 고민만 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셨어요. 근데 이걸 도전하면 하나님이 그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더 주시겠죠.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셨습니다. 전사님도 어떤 랩런트랑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매일 저녁에 사모를 다음날 걸 미리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묵상을 하고, 전사님한테 매일매일 그 문자로 정리한 말씀, 기도 제목 보내라 했어요. 한 주간 내가 붙잡은 말씀이 있고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딱 정리해서 매일매일 보내라니까 이제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 랩런트의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설계해 나가다 보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집중할지 그거를 잘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하셨죠? 후대를 디자인하라 했어요. 자, 전도사님이 랩런트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랩런트들의 모습을 잘 알겠죠? 여러분들이 속일래도 잘 안 속습니다. 맞죠?
모르는 척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아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모든 응답과 문제는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가 돼요. 디자인 뭐예요? 디자인. 아름답게, 예쁘게, 멋있게 꾸미는 걸 디자인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모든 응답과 문제는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다, 이 말은 렘넌트 지도자로 만드는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다 발판이죠. 여러분에게 축복된 만남과 갈등의 만남도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디자이너들입니다. 여러분을 렘넌트 지도자로 세우는 디자이너들이에요.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는 게 맞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것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기에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전사님이 아시는 장로님은 미션홈 사역을 20년 동안 하고 계신데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 맞다면 가장 쉬운 것이 미션홈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같이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제, 사건, 위기 막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으니까. 그럼 그걸 보는 렘넌트들은 어떻게 되겠죠? 나중에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큰 위기가 왔을 때 무엇을 보고 자랐어요? 아, 그때 그 장로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넘어가셨었지. 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겠다. 거기에 증인으로 서시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여정 속에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기에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한 주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현장을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고로 응답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